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여기 뒤에 있는 분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 좀 해보세요. 옆에 빨리. 응. 이게 앞뒤로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현이하고 우리 우리가 선물 다 동현이가 아니라 준영이.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이렇게 온 거, 이 자리에 온 거 정말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자체 온 게 축복입니다. 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지 않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오늘따라 동현이가 자꾸 웃어. 왜 그런지 몰라? 자꾸 웃어. 눈을 찡그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앉아가지고 그냥 때려보고 눈을 내리깔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나아.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부터 임한 것 같아. 우리 동현이한테 자꾸 웃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고 하시면 괜히 바보같이 시실 웃어. 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괜히 별것도 아닌 것도 웃어. 웃겨.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그 씨앗이 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놀이터에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가 좀 늦게 가요. 4시 정도 이렇게 4시 반 이렇게 가는데 여전히 덥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전도를 하는데 어떤 그 두 모녀가 앉아 있었어요. 그 그늘에 나무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인상이 깔끔은 한데 인상이 뭔가 그 왜 표정이 없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깔끔은 한데 표정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 좀 약간 냉정하게 더 얘기하면 좀 약간 냉정하게 생겼다고 할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나한테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교회를 여러 번 갔다는 거예요. 친구들 따라서 이렇게 아마 한두 번 간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뭐 이쯤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으면 서너 번. 근데 그게 한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이게 좀 쉬다가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갔는가 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교회를 가면은 가는 날 목사님이 설교가 꼭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꼭 헌금을 하라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라는 헌금하라는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딸이 있어. 딸이 좀 크더라고. 한 20대 중반 후반쯤 돼 보이는데 딸은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엄마를 툭툭 치면서 아예 대꾸도 하지 말라는 표시를 눈을 끔쩍끔쩍 거리는 거야. 아예 말을 섞지 말라는 거지 나랑.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을 못하고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뜨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요. 물론 교회에서 헌금하라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헌금하라는 설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렇죠? 합니다. 11조도 하라 그러고 감사원금도 하라 그러고 또 오늘은 6월 며칠이에요? 25일.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할 때 이런 광고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1월부터 6개월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주 감사, 감사 헌금을 하십시오. 이런 광고를 할 거예요.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하고 있죠. 그렇지. 저도 그렇게 합니다. 가끔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싫습니까? 아니요. 못 나올 정도입니까? 네? 그래 돈이 없으니까 안 하면 돼. 그냥 네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감사야. 그치? 난 오늘 야 우리 유이가 11시 딱 되기 전에 오니까 너무 반가웠어. 우리 유이는 어쩜 저렇게 이쁠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따가 1시 반에 어린이 예배인데 11시 전에 딱 오니까 얼마나 좋아. 어린이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게 너는 감사야. 다른 게 아니야. 네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돈 없으면 안 내면 되지.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갈취를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또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의 물을 드릴 줄 알고 주의로움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사랑을 내가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사주고 이쁜 옷도 안 사주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내가 해달라는 거 하나도 안 해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물론 돈이 없어서 못 해줄 때도 있지. 근데 엄마가 돈이 좀 있어. 그런데 하나도 안 해줘. 나 쟤는 저거 아무것도 안 사줄 거야. 이러고서 안 사줘. 그러면 딱 그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서운하죠. 엄마 진짜 나 우리 엄마 맞아? 친엄마 맞아? 혹시 나 어디서 데리고 온 딸 아니야? 괜히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상하는데 내가 쟤한테 뭘 해줄까? 오늘 데이트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쟤를 즐겁게 해줄까? 우리 허민수가 그러더라고. 요즘 허민수가 안 나오는데 민수가 자기 여친 오면은 여친이 왔을 때 서울역에서부터 어디까지 저 상암동까지 어디 가서 해서 이 자기의 돈을 다 쓰는 거야. 이야. 이렇게 하루 스케줄을 딱 짜더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잘하고 싶었어요. 왜? 잘하니까. 좋아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 아직 여전히 예수님을 못 만난 게 잘못이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려줬다는 그 사랑의 은혜가 없어. 그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괜히 헌금 얘기하고 시험이 되는 거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모두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라고 더 기쁨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닐 수 있고 교회를 잘 못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3년이 거의 다 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여기 있는 우리에게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잖아. 에? 하나님이잖아요. 은혜야 뭐라고 대답했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은혜는? 뭐라고 대답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 성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치?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나한테 넌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했을
있을 때 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연히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야. 만약에 너 이름이 뭐야? 그럼 채은이야. 채은이는 어떤 사람이야? 채은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없죠. 채은이는 어떤 성격이다. 어떤 사람?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 준영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준영이 얘기. 어떤 예수님이에요? 도움을 너무 많이 주시는. 도움을 많이 주시는. 그래요. 도움을 많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 중에서 제일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고백이 안 돼요. 그래도 뭐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순히 그런 거를 도와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던 나의 삶에서 내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셔.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올려 주셨어요. 이게 제일 뭐예요?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고요.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만나고 있죠.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목자. 그래,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야. 나를 이끌어주신 양 같은 나, 어리석은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데 이게 빛이니.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던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빛이신 예수님. 소금 마찬가지죠. 또 뭐가? 길이요.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승리요. 길이에요.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뭐라 그랬어요? 떡이다 그랬어요. 떡. 생명의 떡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떡은 먹어. 그런데 예수님을 떡으로 은유적으로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어떻게?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과수원하는 집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과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농사를 짓니까 얼마나 부자이겠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겨울이 지나 봄이 시작할 무렵에 포도밭을 정성스럽게 가꿉니다. 겨울 지나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서 돌멩이가 날아앉아 어디서 막 지푸라기 같은 것들 막 먼지 같은 것이 막 지저분한 것들이 날아왔는데 그냥 농사 못 져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에 돌멩이도 걷어내고 풀도 걷어내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살핍니다. 나무를 보니까는 지난 겨울 바람에 막 나무들이 막 뚝 꺾어졌어. 그거 놔두면 되겠어요? 아니, 꺾어진 나무, 죽은 나무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가지 옆에 또 가지들이 또 이렇게 죽어 있어. 또 그런 것도 잘라줍니다. 또 조금 보니까는 막 가지들이 막 삐죽삐죽 나오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가지들이 막 번져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안 맺어요.
맺긴 맺어지는데 어떻게 맺어질까? 이상구. 조그맣게 맺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삐죽삐죽 쓸데없이 제멋대로 자라는 가지들은 손에 역시 다 이게 전지해 준다 그래. 잘라내. 여러분 포도밭 주인이 이렇게 정성으로 포도밭을 가꾸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 바로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밭 주인은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잘라주고 가꿔주는 거예요. 이 포도밭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포도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가지는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응? 포도밭 주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들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잘랐어요. 쓸데없이 여기저기 우쭈우쭈 자라는 가지들도 어떻게 했어요? 잘라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느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가꿔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은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의 역할은 뭡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원줄기가 있으면 옆에 가지가 이렇게 쫙쫙 있어요. 우리 오늘 화분이 있으면 여기 줄기가 쭉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가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원줄기를 통해서 이 가지에다가 이 뿌리에서 뭘 공급해줘요? 영양분, 수분,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을 다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때 가지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수와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가지예요. 그죠? 포도나무 옆에 있는 가지예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지가 입만 무성해 열매를 못 맺어. 그럼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뚝뚝 잘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이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돼.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원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4절 읽어봅시다. 열매 맺기 위해서 4절 시작.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목사님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이제 포도나무가 있으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자, 여러분 로마서 여기는 이렇게 빨간 거 이런 거를 딱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그 뒤로 가면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자, 우리 24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뭐?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속량은 어떻게 하면 다 용서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가 돈 주고 얻은 겁니까? 지식으로 얻은 겁니까? 부자에서 얻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타이타닉호 그거 저기 보기 위해서 거기 저 대서양의 그 4,000m 아래 그 지금 가라앉은 거 보려고 막 그 백만장자들이 그거 잠수함 타이타닉 잠수함 타고 가다가 5명이 그냥 수압에 그냥 터져가지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 타이타닉 그거를 그 4,000m 대서양 4,000m에 있고 그거 탐험하러 가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5명이 탔는데 한 사람당 3억 5천만 원을 줘요. 3억 5천만 원을 줘야 그 잠수함을 타고서 그 조그만 잠수함을 타고 가가지고 그거 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아마 잠수함이 제대로 검증받지도 못한 잠수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많아서 죽은 거야 그 사람들. 돈이 많아서 죽은 거야. 우리는 1억도 못 만져보는데 잠시 타이타닉 그거 보려고 잠수함 타고 가는 사람 그 돈이 그렇게 많아. 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돈을 주고 믿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졌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다시 돌아보세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깨끗해진 아멘. 우리 전도사님밖에 안 하네. 여러분 안 깨끗해졌어요? 아멘. 여러분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이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는 방법 지금 가르쳐 주니까 잘 들어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근데 여러분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한다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번 내려진 결단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결정한 걸 번복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진행하는 거를 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작정은 변함이 있는 겁니까? 아니,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거에 반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습니까? 변했어요.
어떨 때 변화가 와요? 기도할 때. 기도할 좋은 쪽으로 변화가 오는 거야. 그치? 맞아요. 좋은 쪽으로 성장하는 변화가 오죠.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나 교회 다니지 말까? 이게 내가 좀 뭐가 안 좋아. 그럼 나 교회 다니지 말까? 이렇게 어떻게 마음이 팔랑귀야. 이랬다 저랬다. 좋으면 교회 나오고 안 좋으면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작정하고 우리를 어떻게 꼭 잡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손을 놓았다가 잡았다가 뿌리쳤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자, 또 하나님은 과실을 많이 막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 그랬어요. 가지치기를 할 때 이 여기에 있는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 이 나무 가지들이 아무 소리 안 해서 그렇지 가지들이 소리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소리 질러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전에는 막 잘랐어.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느껴져. 얘네들이 얼마나 아플까. 저기 있는 나무도 이 가지를 막 너무너무 막 쭉쭉 자라서 제가 가지를 쳐줬어요. 근데 가지를 쳐줄 때 제 마음이 얘네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전에는 막 쳐줬는데 요즘에는 얘네들이 막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제가 그걸 버리지 않고 너무 아까워서 물에다 담궈가지고 그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지금 밖에다 심어놨어요. 얘네도 막 쭉쭉 자라면 이게 푸르면 얘네들이 있잖아 좀 모양이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잘라줘요. 자를 때 제 마음이 아픈 거야.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데 우리의 행동이 막 삐죽삐죽 고집도 세고 지멋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왜 그냥 안 내버려 두실까요? 잘라버려. 왜? 그런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열매 못 맺어.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성격을 다듬기 위해서. 내 행동을 다듬기 위해서 가지를 쳐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질병을 허락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물질적인 손해를 허락할 때도 있고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를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대인관계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쓸데없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영적으로 쓸모없는 생각이나 행동들이나 삶의 방식들을 없애도록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가지 쳐주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전국 여교육자 수련회를 제가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우리 마포지방에 나눔교회 우리 김명희 목사님이 전국 여교육자 회장님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3개 신학이 있어서 서울의 감리교신학대학, 수원에 있는 협성신학대학, 그리고 대전의 모건신학대학이 있어서 우리는 3개 신학이 이렇게 골고루 임원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감신대에서 제가 좀 그 역할을 몇몇 분하고 했는데 새롭게 대표되는 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분란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또 저를 돌아봤어요. 무엇을 돌아봐냐? 좀 더 이렇게 침착하게, 좀 더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덜렁댄 거야, 제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너무 덜렁대면 어떻게 놓치는 게 많거든요. 혹은 고집이 세면요, 내가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어리석으면요, 지혜롭지 못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제가 그 덜렁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일을 그르친 거예요.
그럼 막 속이 상하고 아우 내가 왜 이런데 연루돼가지고 목회하기도 바쁜데 왜 쓸데없이 이렇게 이런 걸 하나 이런 마음이 잠시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목회의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왜냐면 내 부족한 성격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가지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가지를 쳐주, 즉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나를 다듬으실 때 싫어. 나한테 늘 나를 도와주기만 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셔? 이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그 불편함을 믿음의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인내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렇게 해도 꽉 그냥 붙어 있어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중단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나와서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여기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누구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결정의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디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나 중심이야, 나 중심. 나 중심이야. 나 중심으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을 수가 없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에게 붙어서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럼 그걸 봐야 돼요. 어제 날씨도 많이 더웠지만 더운 날씨에 또 열불 나는 게 좀 있었죠, 우리 가운데.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 준영이도 화가 나고 우리 성혁이도 화가 나고 그 짜증이 막 우리 주변에 확 이렇게 막 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서로 잘 화해하고 또 잘 끝까지 잘 그것을 소통해서 이겨냈습니다. 만약에 내 중심으로 하면 끝까지 성질 부리고 화내고 뛰쳐나가고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우리 성혁이도 그렇고 우리 준혁이도 그렇고 거기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24절까지. 자, 우리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어떤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찾으셨어요? 네. 우리 309쪽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오해, 사랑과 작가임과 양성과 성령과 운명과 질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있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성령의 열매, 이름은 성령의 열매. 응?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랑, 그리고 희락, 그리고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 양편이 양심적인 마음이요? 예? 어떤 거? 양성. 어디? 양성. 양선은 뭐냐면 선한 행동이죠. 양심에 따라 선한 행동을 하는 걸 양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구두 가게를 운영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바라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예수님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두 가게 이 노인분에게 진짜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일 내가 너의 집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이 노인분이 그냥 눈을 너무 놀래서 너무 반가워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청소하고 그리고 음식을 막 맛있는 음식. 오늘 예수님이 여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12시가 딱 울면 땡땡. 요즘은 땡땡 하는 거 없어. 옛날에는 땡땡. 그럼 1시, 2시, 3시, 12번 울리면 12시야. 12시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점심 먹으러 오시려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이 쓱 열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아니야. 지저분한 거지가. 이분은 예수님을 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둔 집이 저 거지가 와서 지저분해질까봐 그냥 잠시 인상이 살짝 찡그러져.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저 거지가 먼저 왔네. 그런데 그 거지를 보는 순간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할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해서 준비한 음식을 그에게 이렇게 드렸어. 나눠드렸어. 그랬더니 거지가 잘 먹었다 그러면서야 돌아갔습니다. 거지가 돌아간 뒤에도 이 노인 할아버지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아니 3시가 되고 4시가 돼도 안 오시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청소부 아저씨가 또 지나가는 거야. 그래 지나가면서 자기네 집에 들렸어. 그래서 또 맛있는 걸 좀 나눠드렸어. 마지막으로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사과 좀 팔아주세요 하면서 또 왔어. 그래서 사과 팔아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 이제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워. 그거 스토리 알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그 이야기를 안 그래서 음식이 이제 없어. 우리 예수님 주려고 했는 음식도 없고 밤도 다 지나고 도대체 우리 예수님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왜 안 오셨을까?
실망해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또 예수님 찾아온 거야. 꿈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야? 오늘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뻤다 이렇게. 응? 저 때문에요?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아니야 나 너희 집에 3번 방문했다. 응? 근데 너는 내가 거지의 모습으로 가고 내가 청소하는 아저씨의 모습으로 가고 가난한 사과장수의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갔는데 너는 나를 다 반겨주고 후한 대접을 해주었다.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응? 거지의 모습으로, 청소부의 모습으로, 사과장수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10절에 보면 10절 15장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15장 10절에 보면 여기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10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과실은 아니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자비의 열매 이런 것을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로 우리를 거두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셔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는 딱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면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가꾸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 필요한 것을 지금도 주고 계심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이제 주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예수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많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다 잘라버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리움을 받는 그런 아버지 심판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온전한 제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